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49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안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며 체험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오니 이제는 나의 기준과 나의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희미하게 하고 깜깜하게 만들며 또 영적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24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 운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방향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있고 가장 가치 있게 세상에서도 가장 멋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틀을 계속 깨트려 나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빨리 전도 운동으로 옮겨갈수록 문제는 빨리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역자 생활하면서 경제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또 내가 이렇게 전도 운동한 거 포럼 해도 우리 부모님은 왜 바뀌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이제 왜 어려울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현장에서 계속 전도 운동만 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내 생각할 겨를이 없게끔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꿔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연은 올바른 전도 운동에 올인하고 거기에 인생을 들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분명히 류 목사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저렇게 막 전 세계 다니시면서 전도 운동하고 그러면은 건강에 무리가 되고 힘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책임지시고 그 가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드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도 나로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로서는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로서는 가정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어제 시인에 대한 말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먼저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내가 할 수 없는 나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저주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어져야만 하나님께 100%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맡긴다. 이게 뭐냐? 바로 내가 현장 전도 운동에 내 삶을 방향을 바꾸는 것이 맡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전도 운동 하는 분들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상황 보지 않고 전도 운동에 올인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들이 맛을 본 거예요. 어떤 맛을 봤냐? 전도 운동 속에 내 인생을 올인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거를 책임지시는 것들을 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자꾸 내 자녀, 내 가정, 또 내 남편, 또 내 뭐 아내, 또 우리 사업 문제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어버리면은 점점점 내 시야가 현장에서는 좁아져요. 점점점 내 관심은 전도운동하고 멀어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 시선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현장에 모든 응답을 집중시켜 놨는데 응답 없는 곳에 나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실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현장에 전도 운동에 후대 사역에 집중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가정 문제도 모든 것도 다 해결되게끔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자꾸 틀린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빨리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자기들 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이스라엘 회복시켜 달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뭐라 그러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종교화된 저 현장 유다 틀린 걸로 분쟁하고 있는 저 유다 사마리아 복음 몰라서 이방인으로 237로 버려져 있는 저 현장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데 제자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하시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랑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으로 인도받으면 너희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오력을 주실 것이다. 사단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절대 언약의 대열,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그냥 서라. 너희들 문제 잠시 좀 내려놓고 너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답답함 좀 내려놓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알고 있으니까 내려놓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똑같이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시선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맛을 한번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목회자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딱 문제에 집중되어 있거나 딱 우리 이제 목회에만 그야말로 목회에만 딱 이렇게 인도받으시는 분들은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를 같이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 목사가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막 뭐 무슨 나무죠? 하여튼 고목나무가 무슨 나무? 고목나무를 보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늙고 썩었냐? 너도 혹시 목회했냐? 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복음 없으면요, 이 전도, 이 목회도 잘못 이렇게 인도받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내 교회 성도님들만 케어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섬겼던 스승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랑 계속 같이 들어가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고 보여주고 후대 사역 같이 하고 이러면서요. 성도님들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있는 해결돼 있고 그전에는 막 이 성도님들이랑 그래 그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래 그 문제 참 힘들지. 그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 문제가 계속 해결된 듯 하면서도 또 반복되고 해결된 듯 하면서도 또 반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시선을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 RUTC 237 이쪽으로 옮겨가면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탁 눈을 여시기 시작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로컬 전도 운동만 하지 말고 팔아 현장.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현장에 파고드는 막 렘넌트 전도 운동. 심지어 미자리 교회 가서 같이 캠프도 해주고. 예. 저도 우리 월요 캠프 하면서 월요 캠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냥 우리 지역 돌아보고 우리 교회 힘든 성도님 찾아가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저쪽에 이은성 목사님 계신 교회 현장 가서 캠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캠프 팀들이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막 전도 운동하고 막 불신자 지나가는 아이들 잡고 막 복음 전하고 우리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살리는 길은 이거다.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정말로 시선 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간 강단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의 오로지 관심은 자기 문제 해결이었거든요. 예. 관심이 떡에 있고 관심이 자기 민족적 문제 해결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죠.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 그리고 237.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나에게 있는 문제,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또 우리 뭐 친척 누구 많이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한 번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미국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 가정, 자기 후대 그냥 놓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원에 내 관심을 뒀을 때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이 무너져야 막힌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흑암 세력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붙잡고 있죠? 내 시선을 딱 내 문제에만 집중되게끔, 내 시선을 딱 그 우리 가정만 딱 집중되게끔, 우리 가정 보고만 언제 되나 그걸 잠시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 우리 가정 보고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가정 자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지역과 세계 보고만 선교 렘넌트 여기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딱 뚫어버리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흑암이 무너짐과 동시에. 오늘 기도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올바른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미리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될 미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응답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탄에게 빼앗긴 원래 받은 축복을 회복하라. 사탄이 인재와 현장, 경제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 가운데 있다면 흑암 세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전도운동에 이어나가십니다.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가 이제 현장 전도운동 했던 곳에서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막 거기는 이상하게 렘넌트가 없는 거예요.
렘넌트가 없다 보니까 전도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을 계속 돌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어 나는 여기 전도 운동하고 가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가 있다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문민아 교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문민아 교수님 아시죠? 기도수첩 표지 사진 만드시는 분. 우린 전혀 몰랐던 거예요. 문민아 교수님이 여기에서 이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냥 막 여기서 전도 운동하면서 하나님 여기 진짜 전도 운동할 렘넌트가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캠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런 문을 딱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렘넌트 다락방과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그게 열리고. 근데 마침 또 중직자가 그 학교 앞으로 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또 렘넌트 전도 운동이 열리고. 근데 희한한 건 어떤 일을 하냐? 여기 이사 오신 그 중직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이 이 지역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전도운동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과 함께 그 학교 앞에서 전도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운동하고 그 학교 돌면서 흑암도 계속 꺾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런 경제의 문이라든지 그 가정에 또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 경제가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 장로님이 대리운전을 해야 될 정도로 가정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 자녀가 셋인데.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막 직장도 막 여러 개 가져보고 해결이 안 돼.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계속 어려움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자녀는 자녀대로 어렵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여자 권사님이 내가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나까지 직장 떼어가지고 이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도 일단은 복음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중에 전도인으로 세워가지고 복음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태영아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태영아 전도 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후대들을 지금도 보면은 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중요한 이런 위치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좋은 대학의 문과 좋은 취업의 문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 보면서 야 희한하다. 쟤네들 분명히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을 여실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방향을 맞춘 거예요. 제가 섬겼던 스승 목사님의 자녀들도 보면은요, 참 보면은 좀 이상해요 성격이.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에 완전히 올인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 목사님께서 그동안 선교를 또 올인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선도님들이 선교에 헌신하셨고 전도 운동에 방향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과 전도 운동을 위한 그 기능으로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 기능이 전도 운동에 상관이 있을수록 기도해라. 애굽과 바로를 위해서 니네 기능을 세상에 바치지 말고 세상을 위해서 너희 기능을 바쳐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아니라 전도 운동을 위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를 두고 기도해라. 그거를 두고 교회 안에서 작은 헌신이라도 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렘넌트가 렘넌트 주보 그거 걔가 힘들면서 계속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한테 농심의 전도의 문을 농심의라는 직장을 딱 주셨고 거기에서 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문까지 열어주시고 저는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참 내가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과 교회와 그리고 세계복음화 여기에 딱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이 문을 너무 쉽게 여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전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가 훈련받을 현장을 만들고 와 있는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치유받고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서밋이 되도록 훈련하는 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응답이 오고 영원한 열매로 연결됩니다. 나의 학업이 나의 수준과 능력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학 수업을 하면서 우리 최태식 목사님께서 이 10의 6조를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가뜩이나 교역자 사례는 적은데 10의 6조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근데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저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뭐 한 10의 3조 정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최태식 목사님 10의 6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빛의 경제에 투자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가는 이 흑암 경제를 차단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는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 질병으로 해서 이제 병원 가죠. 예. 하나님이 그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거 나갈 필요 없죠. 예. 어떤 분은 헌금할 돈도 없는데 계속 벌금 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원리를 알고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알아요. 아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교하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냐? 그렇지가 않다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우셔. 그래서 이 성경적 경제의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원리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전도 운동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들, 또 RUTC 뉴스에 나와서 막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렘넌트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특별한 사람들 아니냐, 그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응답받는 원리. 우리가 언약 잡고 모든 걸 기도시키는로 연결시키는 가운데 이게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는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더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수준과 능력을 넘어선 그러한 도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5월 달쯤에 좀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전도 운동에 집중하시고 전도 운동을 위한 기도, 전도 운동을 위한 내 삶, 전도 운동을 위한 직업, 학업, 이 방향으로 맞췄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꼭꼭 감추어두셨던 이 빛의 경제가 그때 물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흑암 경제가 막혀가지고 맨날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내가 전도 운동 시작하기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마귀에게 눌린 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계속 집중으로 살리고 이 또 방황하고 있는 후대들을 찾아가서 또 복음으로 살리고 그런 일들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다 회복해서 세계복음화의 기획에 쓰임 받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살려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심이 하나님과 관심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심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관심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 렘넌트와 초대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심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늘 어디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현장 복음화에 내가 쓰임 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지역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내 시선을 이제는 문제에 두지 않고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 렘넌트 사역, 또 교회 사역 여기에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가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축복은 전도운동의 축복이며 원래 주신 축복은 세계복음화의 축복, 다스리고 정복하며 충만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전도에 숨겨두셨고 그 축복을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표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